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기어다니는 발이 있는 짐승하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박쥐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들짐승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사자님 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들짐승 편에 섰답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날짐승들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겁이 나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 박쥐라고 하는 놈이 독수리를 찾아가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저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날짐승 편에 서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됐는데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보니까 그 박쥐라는 놈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니는 요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그래서 양쪽에서 버림을 받고 지금도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컴컴하고 어두운 데서 숨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쥐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은 늘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이 대한민국이 출발한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시마에 핵폭탄을 두 번째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는 동경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8월 10일 날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미국의 덕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미군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어머로 양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의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그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6년 동안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거세게 싸웠습니까?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철천지 원수였지만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지구촌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인체 실험도 하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그 잔인함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오늘 유대인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로 지내지를 않아요.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5년 5억 불을 우리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5억 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근대화되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36년 앞대에 대하여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본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도에 있었던 5억 불로서 완전히 끝이 난 것인가 아니면은 완결이 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1965년 5억 불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완전한 배상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확인을 하고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일본에 대하여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서로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자고 약속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와서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중국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수치와 수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일본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져야지 되고 왜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져야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지구촌은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 지구촌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지 되겠습니까? 74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주체 사상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 3권을 분립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3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3권을 분립하지 아니하고 3권을 한 손에 틀어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움직여가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번영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마는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그 식인종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사람 고기 한 번만 더 먹고 다시는 사람 고기는 먹지 마라, 나하고 약속하자.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 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약속한 날 장소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식인종들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보니까 바로 그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울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상민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자꾸만 그렇게 요구하세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후손입니다. 제 외할아버님께서 유재헌 목사님이신데 6.25 때 괴뢰군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를 이어서 또 한 번 더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나는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소련을 보시고, 공산주의는 지금 중국을 보시고, 공산주의는 지금 북한을 보시고, 베네수엘라를 보시고,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우리 선문교회에서 구구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오실 때 다른 분도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 15일 날 전국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서울 광화문의 문에 모여서 애국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민주주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되는 첫째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국법을 어기는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